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아멘. 이 13장에서 국가나 모든 사회 전반에 걸친 권세에 대한 복종, 이 문제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차원에서 다뤘고요. 이제 14장에서 15장까지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 그리고 이날을 중히 여기고 혹은 전날을 중히 여기는 것에 대한 다름, 차이점에 관한 차별이나 혹은 비판이나 혹은 또는 낮게 보는 그러한 것을 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길러내시는 모든 교회 공동체와 우리에게 같이 묶어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에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람을 인도하심으로 각각 신앙의 성숙도, 신앙의 다른 점, 차이점이 있다 하여 비판하거나 혹은 업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람을 고쳐내시고 성숙하도록 관용하고 그리고 서로 또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우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관용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6절부터 9절까지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랍게 일하시기에 그렇게 우리가 끼어들 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끼어들 틈이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오늘 유명한 이 바울의 고백 중 우리가 아주 잘 기억하는 이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8절에 나와 있는 고백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모든 믿는 자의 주가 되신다. 모든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뭐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왈가왈부를 하냐 이 뜻입니다. 그렇지 말아라. 그 사람은 하나님께 놔둬라. 하나님께 놔두고 하나님께서 판단받도록 놔둬라. 너는 주를 섬겨라. 주를 위해서 살아라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주의 것을 통해 주의 것이니까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하여 그것을 굳은 결심을 하고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일꾼이 되기도 하면서 굳은 마음으로 결심도 하는 그런 아주 정말 바울의 진인한 고백이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 가만히 들어가 보면 별로 일반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의 소유가 되었다, 내가 너를 지배하거나 내가 너를 판단하고 다스린다 하는 것을 인간끼리 받는 건 그 정말 즐거운 일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한 인간, 즉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한 인간으로서 자유를 갖습니다.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준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모든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습니다. 속박당하지 않을, 스스로 결정할 인간이 가지는 고유한 하나님이 주신 권리죠. 그러니 누가 소유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좀 받아들이기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들 중에 하나죠. 그러나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소유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유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사람끼리는 소유하게 되면 그거는 불편하고 있을 수가 없는,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분명하여 우린 거부함이 마땅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소유했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보다 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넓은 의미. 우리가 내 인생을 걸 만한 넓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 말씀 가운데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의 소유가 됐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주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병렬로 되어 있잖아요. 주의 소유라는 것과 이것이 어떻게 병렬되냐면 택한 족속이다.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거죠. 하나님이 따로 불렀다.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불렀다. 이것은 고귀한 일을 행한다 뜻입니다. 중요하고 아주 고귀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냥 이게 세속적이고 혹은 또는 불결하고 부정한 그런 나라가 거룩한 나라, 즉 구별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유가 되었다라고 해서 이 개념이 작은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과 목적으로 불러 세워로 함께 그분의 소유가 된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그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움으로 일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담겨서 이 어두운 데서 빛으로 불러내어 즉 구원시켜 그 구원하심을 증언하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를 불렀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베드로가 전했던 말씀이죠. 그렇게 연약한 자를, 보통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어부하고 그냥 이렇게 묻혀 살 만한, 아무도 주목하거나 아무도 이렇게 눈여겨볼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중요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또 아름다운 일을 행하도록 불러 그분의 소유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보호하고 책임지고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책임성 있는 개념을 얘기하기 위하여 소유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밀접하고 아주 강하게 묶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와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구나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그 안에 담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사실은 근거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모든, 우리가 믿고 섬기며 우리가 섬기는 모든 주를 위해 죽으나 사나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 그냥 단순히 여기에 인생에 있는 여기에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애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는 모든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모든 일들까지 포함하여 전체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뜻을 이루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이 구원의 개념 안에 담긴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에 정리해 보면 우리를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거 똑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로, 당신의 자녀로 삼았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은 금쪽 같지요. 금쪽 같게 우리를 생각하죠, 자녀들은. 그래서 TV에 보면은 뭐 금쪽 같은 금쪽이 하는데 정말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죠. 이것을 연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귀히 보셨다는 것이고, 우리를 그냥 똑같은 이 세상 속에서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그 목적대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지금 계속 우리가 반복하여 추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세밀하고 완벽한지에 대해서 다 모르니까 그것을 내 인생과 삶에서 계속 알아가고, 그 알아간 만큼 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영광의 인도와 이끄심을 충만하게 우리 가슴에 새겨 넣어 똑같은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 귀한 존재로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오늘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된 것을, 그분의 백성이 된 것을, 그분의 자비로운 자녀가 된 것을 마음의 깊은 감사로 화답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바로 거기에 대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 반응이고, 그리고 감사요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주의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노력은 하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자책감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개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을 이것을 친히 홀로 이루십니다. 우리를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힘과 지혜를 보태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고유한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를 이렇게 가까이 하기도 너무나 먼 당신입니다. 가까이 보기만 해도 죽을 운명이라는, 그리고 우리가 주를 얼굴만 봐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그 두려움이 있는 존재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쳐다볼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했던 것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다 이렇게 연약하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러한 거룩하지 못한 그러한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이 말씀드린 그 영광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감히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고, 무슨 일을 합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내 인생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세우는 인생이니까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영원한 은혜와 사랑으로 되는 인생이니까 내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주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 구원의 감격과 이 사랑을 진정으로 알고 그것을 확신한다면 그 안에 담긴 고백은 이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거죠. 그것을 빌립보서 1장 22절에 바울이 그대로 표현해 줍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고백입니다. 내가 생과 사 이 모든 이까지 포함하여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나는 그분의 것이었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내 안에 거하여 그분이 내 인생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인생을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이 내 인생의 전부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살아가는 이 삶이죠. 그것이 바로 이 바울의 고백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과 그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요한 사도의 그 말의 의미를 곱씹어보고 되짚어 본다면,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 여러분이 지금 찬양하고 찬양 속에서 감격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러한 이 마음의 감동과 생각이 이렇게 더 분명해진다면, 그것은 바로 이러한 고백이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 속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그것을 알고 누리시는 분이 많죠. 그것을 이미 누리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 감격 속에 당연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당연하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뭘 이렇게 강요하거나 누가 그것을 억압하지, 하나님은요 절대로 이게 강요하거나 억압하지는 않습니다. 자유지를 괜히 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자유지 줬다가 야 말도 안 돼 하고 딱 그냥 걷어들이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충분한 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이 자유지를 주어 그것을 충분하게 기회를 줍니다. 충분하게 기회를 주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으니 그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고 그 형상의 마음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발휘해서 진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만한 그러한 기회, 그리고 또 인생, 우리의 존재를 주어 우리로 하여금 그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나 주는 게 아니죠. 세상은 세상 사람들끼리 그냥 놔둡니다.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 놔둡니다. 놔둬서 전부 다 경쟁하고 열심히 이전투구하며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살도록 그렇게 놔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골라내는 것, 선택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의 것으로 삼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서 그것을 꺼내는 것이죠. 불러내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를 위해 살아갈 그 기회와 인생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하는 거죠. 믿는다, 안 믿는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일하셨을 믿는다고 말을 하죠. 그 사실에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이구나. 붙잡힌 인생이구나. 내 인생이 다른 사람 이런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를 위해 살아갈 인생이구나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봅니다. 지나간 인생은 예수를 믿으며 주를 위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마음의 평가가 되십니까? 하는 질문을 하나 한번 드려봐야겠습니다. 다양한 반응이 나오겠죠. 또 모든 여러 각각에 있는 환경과 조건이 달라서 대답도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그러나 고백할 수 있다면 동일한 고백은 뭐냐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주의 그 일하심을 보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더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협력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협력. 주된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협력함을 통해서 뭘 이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룹니다. 복원시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즉 예수를 닮은 인격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복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간 비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에 합한 인생을 반드시 내가 만들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비전은 이게 성경에 나타난 유일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다른 비전은 하부적인 겁니다. 전부 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밑에 있는 비전들이고, 이 모든 것들의 핵심적인 비전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망, 하나님의 다짐,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열심은 어디냐면 각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빚어내어 이 자녀를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예수와 그 예수의 크신 사랑을 증언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뭘 줍니까?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이 현실의 삶을 허락하시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현실 속에서 겪게 하십니다. 동일한 조건과 환경의 아픔과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단련하십니다. 단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완성시킨 것이 이 모든 삶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이 말씀에서 이 뜻에 순종하는 게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은 내가 열심으로 하고 많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순종의 일부이지만 보다 중심적인 우리의 초점을 두어야 할 모든 순종의 핵심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아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의 인격을 담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칠고 경쟁하고 싸우고 대립하고 자기를 위해 살고 그리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인간의 문명과 문화와 모든 삶의 환경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절대로 인간을 존중하지를 않습니다. 존중하지를 않아요. 내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탐심이 우상이고 그 탐심의 우상을 받들어 사는 삶이 우리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삶이고 또 잘했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영웅을 만들어서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요. 열심히 해라, 성실해라 하는 것은 거기서 나옵니다. 인간이 가진 성실함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만 살라고 우리를 불러낸 것이 아니십니다. 그 정도 삶을 살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법과 윤리와 규칙 정도로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그런 정도로 그냥 살아가라라는 것으로 우리를 불러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까지 가자 이 뜻입니다. 예수까지 가자. 그래서 본보기를 세워주죠. 본보기를 세워줬습니다. 예수까지 가자는 겁니다. 예수까지 가자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의 삶의 가장 절정이요 가장 중심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럼 뭘로 표현되겠습니까?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거죠. 우리에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견딘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내가 그냥 마지못해 그냥 엎어져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견딘다는 것은 적극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바꾸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뜻을 이루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일을 하면서 견디는 거죠. 왜요? 세상이 우리를 이루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이루지 않아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이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소원하는 것으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만족되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이 건강과 안녕과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그것이 유익은 되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는 데는요, 그것이 결정적인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죠.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부나 권세나 세워진 모든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삶이 나아진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이 나아지거나 경제력으로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존재입니다. 우리 예수를 닮은 인격이고 하나님이 품은 비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고통스럽죠? 예, 눈물 나죠? 한숨 쓸 때가 많죠? 예. 별 희한한 일을 많이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마음에 안 드는 일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이죠. 실생활에서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실생활에서 내 이웃을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는 것이죠. 회사에 가서 직장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세워준 이 현실이 하나님이 모든 세워준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워진 세팅, 무대라는 걸 생각해보고 우리가 갖는 직장생활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하는 것을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사랑을 이뤄내는 역할이죠. 그 사랑이 가능하냐? 맨날 세상한테 깨지는 거 아니냐? 깨집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많이 깨지죠. 즉 우리가 다 순종하지 못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깨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여 살아가는 기회와 그 모든 삶의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냥 편안히 먹고만 살게도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의 모든 마음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마음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실패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깨져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게 요셉의 삶이었고 믿음의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다 이 세상에서 거짓말하고 실패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실패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이삭은 아예 그냥 없는 듯이 살았습니다. 이 세상을. 이삭은 없는 듯이 막 살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자야, 소자야. 묻혀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빛나는 자요, 빛의 자녀요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자비를 알았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시각, 안목입니다. 고통과 모든 연약함 속에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나는 결코 실패할 수 없고 이 실패 속에서도 밑거름이 되고 하늘에 죽은 밀알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 과정이 될 것이다. 오늘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뒤집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나를 소유로 삼으셔서 주를 위한 인생을 살게 하신다. 주여 그 인생을 살아가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름다운 이 인생과 삶의 완성을 위하여 내게 주신 직업, 일터, 모든 재능, 은사,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사랑 안에서 섬기는 것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삶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사는 복됨,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다른 것에 의하지 않고
우리를 불러서 만들어 주시고 그 삶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 그 삶에 우리의 감사와 복됨을 오늘도 찬양할 수 있는 정말 성숙한 존재로 오늘 우리를 빚어내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힘껏 한 주간 그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주의 뜻을 이루시고 순종하시고 복됨을 많이 누리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송 하나 함께 한번 해보죠. 이 행복이라는 찬송인데요, 노래인데 좀 어려운데 노래가 어려워서 여러분에게 그냥 한번 이렇게 살짝 마음으로만 따라하도록 그렇게 권유합니다. 대신 성악을 전공하신 우리 김원호 집사님이 하려고 했는데 요즘에 일이 많으셔가지고 우리 민 목사님이 또 성악을 전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찬송할 테니까 같이 이렇게 흐밍으로 마음으로 한번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다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해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을 가슴에 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된 행복, 참된 복된 소식에 따라 우리의 자녀됨,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됨,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주를 위해 사는 명예, 영광, 그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